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둘째 날 창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첫째 날에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 빛은 태양이 있기 전에 있었던 근원적인 빛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히 밝게 빛을 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은 에너지원입니다. 우주의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는 빛의 에너지를 흡수할 때에 그 분자가 활성화됩니다. 태양과 빛은 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전혀 다른 거죠. 태양은 천문학에서 수소나 헬륨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양은 빛이 없으면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태양을 구성하고 있는 수소나 헬륨이 빛을 흡수해야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빛은 에너지이고 태양은 그 빛을 내뿜는 장치라는 겁니다. 태양 이전에 빛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던 거죠. 오늘은 둘째 날 창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궁창입니다. 지구에 대기권이 없다면 이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외부 구조를 먼저 지은 다음에 다양한 내부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구의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유해 요소들을 차단하는 보호 장치와 더불어서 필요한 내부적인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장치가 무엇이냐? 바로 대기권이라는 겁니다. 대기권은 산소를 공급하면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운석들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에 해로운 강한 고주파선들, 감마선, 또 X선, 자외선 등을 이 대기권이 막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기권이 존재하므로 지구의 열이 우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온도와 기후 조건을 만들어 주게 된다는 거죠. 이 대기권 때문에 구름이 생기고 또 비, 눈, 바람 등의 기상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궁창이란 말은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도 이 궁창이란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창은 별들이 보이는 공간, 즉 대기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20절을 보시면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의 궁창은 새가 날아다니는 공간, 즉 대기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궁창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 즉 대기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신 것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한 분인지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알맞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배치하셨다는 겁니다. 궁창도 마찬가지로 이 궁창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궁창이 있어야
지구가 존재하고 모든 생물이 존재하고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늘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일하심이 얼마나 세밀하고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채우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 일하심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심이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세밀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화면 넘겨주시죠.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목회자가 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목회자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는 평신도로서 열심히 섬겨야지,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능곡교회로 와서 여러분과 함께 사역을 할 것이라고는 이만큼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알지도 못했죠. 그런데 지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사건, 사고를 내가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길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5분, 아니 1분만 미리 알았다면 그 사건을, 그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코로나를 앓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 AS 받으러 가서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산책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거기 사모와 함께 산책을 했으면 내가 안 걸렸을 텐데, 그런 후회를 일주일 동안 했거든요. 이게 코로나 걸려서 방 안에 갇혀 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른 게 괴로운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영향을 받을까봐, 교회가 영광을 가리울까봐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거기서 안에만 계속 있지 않고 나왔더라면, 다른 일을 봤더라면, 내가 거기 차라리 다음날에 갔더라면, 이 갔더라면 계속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건을 5분 전에만 알았다면, 아니 1분 전에만 내가 그걸 알았다면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5분 전에, 아니 1시간 전에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지식이 많고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는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 한치 앞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8장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장래일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미래를 안다고 할지라도 사건, 사고를 막을 능력이 없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매년 새해가 되면 점집에 손님들로 많이 찬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상당수 있다는 겁니다. 소문에 의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면 점집의 운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송무형식 예배를 드리고 아침을 먹고 어디 갑니까? 점집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놓고 점쟁이한테 가서 1년에 한 해 운수를 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점은 과거를 알아맞추고 앞날을 예측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지나온 과거는 어차피 당사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점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점쟁이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의뢰인의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과거부터 끄집어냅니다. 과거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사건을 당했지? 어디에서 뭘 했었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그 점쟁이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신기가 있다, 대단하다,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그 점쟁이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점쟁이는 앞날을 추정하고 예측할 뿐이지 앞날을 맞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탄도 미래를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래는 누구만 아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점치고 우상에게 미래를 맡기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내 영광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사야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과 지혜 하나님이 무엇을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무리 가치 없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가치 없는 것들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을 아시고 참새의 운명도 아시고 우리 개개인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현재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시편 39편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지식이 방대하기 때문에 자신의 종말과 연한을 알려달라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점을 보고 문제와 고난 앞에 절망하고 실족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반증인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누굴 찾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길에 내 인생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툭하면 불안하고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두 사람만은 다른 모습을 보였죠. 여호수아 갈렙. 자,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 갈렙은 거인 아낙 족속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떤 능력으로 일하심을 이 여호수아 갈렙은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어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라고 확신하며 백성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기죽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시련아 환난아 고통아 문제야 다가와라.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궁창을 만드신 이 하나님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힘들고 어렵다고 내 계획이 무너졌다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맡으시고 섭리해 가시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핸들링해 가시면,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내 가정과 내 일터를 주님이 맡아주시면, 주님이 이끄시면, 주님이 핸들링해 가시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복된 삶을 우리가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세밀하게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그 능력으로 나를 붙들자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기고 내 계획을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기고 내 가정을 맡기고 내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맡기고 우리 능복자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궁창의 필요를 아시고 만드신 하나님, 그 궁창을 통해 지구를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 4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행복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길을 잃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는데 다른 것에게 구하고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안 되고 더 힘든 상황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주님을 인정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항상 인도하셔서 붙드셔서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함께 7절을 보겠습니다. 자,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죠. 자, 7절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신 후에 궁창을 가운데 두시고 물과 물을 나누십니다. 둘째 날까지는 땅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궁창 아래의 물은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궁창 위의 물은 무엇일까? 칼빈은 이것을 구름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창조 과학자들은
지구를 덮고 있는 어떤 수증기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말대로 수증기층이 지구를 덮고 있을 때 지표면의 온도가 일정해지는 온실 효과가 나타나고 태양의 유해 광선이 여과되므로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더욱 좋은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궁창을 중심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 놓으셨다는 거죠.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하늘에서 비가 40일 동안 퍼붓는, 또 동시에 땅에서 지하수가 솟구쳐 오르는, 그래서 천지가 개벽하는 천재의 지변의 재난이었습니다. 모든 땅이 뒤집어지고 모든 바다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의 생물들이 다 죽고 그 화석이 산 꼭대기에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중요한 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이 된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궁창 위의 물이 땅에 쏟아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지구를 덮고 있는 궁창의 물이 없어졌다면 지구상의 환경적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실제로 노아 홍수를 전후로 두고 이것을 암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홍수 이전에는 언급이 없었지만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추위와 더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궁창 위의 물이 온실 효과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홍수 이전에는 추위나 더위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궁창 위의 물이 사라짐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또한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수명은 900살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그 수명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피부에 노화를 일으키는 요소가 더욱 촉진되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궁창 위의 물은 태양에서 오는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전파들을 차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홍수로 인해서 궁창의 그 위의 물층이 사라지므로 인체에 해로운 단파가 도달하기 쉬웠고 노화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거죠. 또한 이 변화는 이 땅의 식물과 음식에도 동일한 영향을 주어서 식성으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추위와 더위도 노화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추위와 더위가 나타나고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궁창 위의 물의 제거와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날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처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변질되고 악화된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 땅이 저주를 받아 변질되었고 노아 시대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지구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여전히 모든 것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었고 모든 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떠날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을 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무엘상 12장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악을 행하면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97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떠나는 거예요. 죄를 배격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을 끝까지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이 작업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저주받은 땅에서 죄악으로 관영해서 이 땅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현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나라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죄악에 관영하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험악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땅, 저주받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상황,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도 우리의 삶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 여전히 슬픔과 탄식과 아픔의 연속인 이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당신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불신자들에게 없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그래서 당신 앞에서는 그날까지 당신의 강한 팔로 붙드시고 능력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당신 앞에 서게 하시고 당신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견고히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세밀하고 정확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궁창을 만드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궁창을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옵시고 험악하고 죄악된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